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로 1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돌 아구를 막음에 왕이 의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보응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배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다니엘서 6장 16절 18절 말씀에서 위기 극복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심태섭 총장님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중에 첫 번째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또 나라가 경축할 수 있는 때가 되면 만세삼창을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만세삼창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도 아멘, 그 다음에 할렐루야 두 번째 하는 아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아멘 하시고요.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아멘 할 때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금 우리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 걸 보고 갑자기 내 마음속에 성령이 제 마음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 찬양하는 특별한 목사님이 올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큰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아무쪼록 건강이 이전보다 더 강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나 찬송할 때나 정말 하늘의 곡간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교회는 앞장서 세운 목사님이 제대로 가야 따라가는 양무리들이 제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의 종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이 시간 다 같이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때나 찬양을 할 때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1, 2분 동안, 우리 2분 동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에게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찬양할 때마다 하늘을 울리며 백성을 울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귀한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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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6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리오 왕 시대에 메사바사 바벨론의 왕국에는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에 120도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가 특별시 그리고 직할시까지 포함해서 10개의 도가 있습니다. 8도라고 말하지만 10개의 도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120도, 그러니까 120 스테이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스테이트에 이 방백들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통치해 갔습니다. 그 중에 120도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 총리를 두었어요. 그 세 총리를 둔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특별하게도 이 사람들과는 달라요. 두 총리는
본래 그 바벨론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정치적 영향을 받아 그 힘을 얻었던 모습으로 총리가 된 사람들이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방 나라의 백성으로 잡혀와 가지고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방 사람을 꼭 세워가지고 총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적인 생각들이 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 총리 가운데 이 다니엘이 너무나 총명하고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하는 일들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마음에 꽉 두고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세 총리 가운데 우두머리 총리로 세우려고 계획을 합니다. 이것을 총리들이 안 거예요. 그리고 방백들이 다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바벨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 총리를 수장하는 최고 가는 총리를 세운다면 이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되고 염려가 되어서 이 마침내 이 사람들이 모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모략을 하려면, 고소를 하려면 무슨 잘못된 게 있어야 그 자기들이 모략한 걸 가지고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략을 꾸미는데, 무슨 계략을 꾸냐면 법이면 된다. 그래서 법을 만들기로 제정합니다. 그래서 법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임금에게 제안을 해서 방백이 다 합치고 또 두 총리가 합치고, 물론 그 다니엘도 거기 있었겠죠. 모두가 다 합심해서 법을 제정해 가지고 왕에게 제안해서 왕이 조인을 하고, 그리고 인장을 찍어 가지고 이제 공포를 하면 이제 그게 법이 되니까 그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법을 만드는데, 이런 법을 만듭니다.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계략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나 기도하거나 섬기는 일이 있게 되면 그를 30일 동안 안에 이 일을 잘 계획을 해서 준행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 넣어서 본을 보이자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법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이런 것을, 그들이 계략한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같이 합세했으니까 알잖아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임금이 이제 그 말을 받다 그냥 도장을 찍었지 않습니까? 공포를 했어요. 조인에 그 공포를 했어. 그럼 법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법이 정해진 것도 알고 왕이 선포한 것도 알면서 집에 돌아가 그가 기도를 하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골방에 올라가지,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성경은 우윗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때 바로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이제 이 법이 이렇게 제정됐으니까 법을 어긴 사람은 왕이 천명한 대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치가 맞거든요. 법이니까요. 그래서 왕도 할 수 없이 자기가 공포는 했지만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총애하고 사랑하고 정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이러한 다니엘을 감옥에다가, 아니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는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밤새껏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여기 금식이라고 그랬지만은 굶식,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다니엘 때문에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구할까 생각했지만
법이 그렇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요. 이튿날 아침 일어나 다리오 왕이 바로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 속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쳐봅니다. 다니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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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이 너를 구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도 내가 들어갈 때 바로 그 하나님이 너를 구해줄 것이다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어떻게 됐느냐?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없으면 다 물려서 이제 이미 사자 밥이 됐을 텐데, 이 말을 듣자 다니엘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나는 살아있습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게 하시고 나를 이처럼 살려놓으셨습니다. 나는 법에 저촉된 바도 없으며 왕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왕은 그때 감격에 차서 방백들 가운데 경비들을 불러서 다니엘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는 역전이 일어나요. 다니엘이 나오자마자 왕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동안에 다니엘을 음모하고 계략을 꾸미고 다니엘을 못살게 굴렀던 그 방백들 모조리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서 아울러 그 가족까지 다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됐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전에 되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라고는 말이 거기 나오는데, 그러므로 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말들이 그 같은 단어로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말하자면 이 다니엘을 이제 다시 뭐 여기 성경엔 기록이 되지 않지만은 분명히 총리 으뜸가는 총리를 세웠을 것이라고 난 믿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통치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이방 나라에 가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총리가 된 것도 신비하지만 그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겨낼 것뿐만 아니라 법에 저촉이 되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기도하다가 기도한 사람이 기도했다는 죄목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기도했다는 그 놀라운 사건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그 기도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다. 너무나 신비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놀라운 7,8기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꼭 배워야 될 것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여러분에게 오늘 들으라고 전달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미 지나갔으니까 옛날 얘기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니 현재나 살아있는 말씀이요, 운동력 있는 말씀이며, 그 말씀이 좌우에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간 결과가 곧 사자굴 속에서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맛본 거거든요. 이것은 현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을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느끼는 것이 다만 먹고 살 게 있고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그냥 내 잘난 못스럽게 살면서 주일날 예배당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오늘도 별일 없네, 그럼 내일도 별일 없겠지, 이렇게 예배당에 여기 출석은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옛날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긴장된 시간을 가지고요, 지금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신앙의 성도들의
하나님이 부탁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은명하는 기도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감옥에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감옥에서 탈출되게 만듭니다. 이거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실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합니까? 그리고 왜 무덤 속에 가야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마시지 않게 할 수 없습니까?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예수님, 그런 기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기도가 3일 만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승리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성공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것은 세상 사람이 쓰는 말이요, 나와 여러분이 쓰는 말은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중보 기도팀들, 정말 우리 교회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 정말 기도팀들이 있다는 것도 귀중하지만 기도의 내용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사람 그 보여주지도 않았지만 내가 어쩌다 보니까 기도하는 그 중보팀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다 있는 종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일일이 보았어요. 근데 벌써 이 교회는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세계를 놓고 기도해요. 뭐 우크라이나가 뭐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놓고도 기도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기도 중에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어떤 기도였기에 다니엘이 이런 위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용기 충천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과 나도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합시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기도가 중요하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막 기도합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기도가 있고요, 기도가 똑같이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닿는 기도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기도는 하지만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아시고요, 기도할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자녀 때문에 위기를 만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어지는 사업 때문에 지금요 말도 못하는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에게 봉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상 눈으로 보면요 전망이 밝아지질 않아요.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세를 향해서 점점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세상이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는 겁니다. 다만 이럴 때 정말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고 있는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다니엘의 기도는 한번 우리 띄워줄 수 있으면 10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0절 다니엘서 지금 우리가 읽은 6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기도했나? 거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가 왔는데 눈앞에 지금 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뻔히 알고 또 왕이 조인을 해가지고 인봉까지 해가지고요 이제 막 완전히 선포가 돼서 법률이 돼버렸는데 그걸 알면서 다니엘이 기도했다? 여러분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째는 제가 금요일 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그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대상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 기도한, 누구에게 지금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상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이 너무나 확실했어요. 그래서 그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임금이 선포된 법률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집에 들어가 윗방에 올라가서, 윗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었어요.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고요,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한 것 같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해결이 되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향함의 기도라고 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것도 정한 시간, 3번을 매일같이 3번을 기도했다는 말은 정한 시간에 기도한 것을 얘기합니다. 정한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거, 금요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매일 아침 새벽 기도하는 거, 정한 시간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정한 시간 기도. 그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대상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다. 어떤 이것이 나에게 덤벼들어도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 그분이 나를 막아주실 것이고 그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육신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눈앞에도 기도하다 보면 열심히 기도하는데 느닷없이 내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위기입니까? 또 내 사업이 안 됩니다. 열심히 나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와요. 열심히 내가 기도하는데 교회 문제가 찾아옵니다.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막 지금까지 애썼는데 우리 가정에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위기예요, 위기. 근데 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것이 오는가? 오늘 나는 다니엘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 중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언명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했다. 굴하지 않는 용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내가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가 해결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기도했더니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갔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까? 이상합니다. 신앙인 오늘도 찬송했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뭐예요? 신앙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병이 오는 때가 많아요. 이전에 50년 전, 아니 60년 전 대한민국 땅을 보면요, 어느 나라도 유엔군 참전한 이 국가에서도요, 이 나라는 전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100%입니다. 태어날 길이 없어요. 허벌판이에요. 완전히 파괴된 그때에 어떻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살아났죠?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똑똑해서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요?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돼야 됩니까?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분 이제 지토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라고 공견하게 지금 세상에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계 2번째 가는 나라가 된대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놀라운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벌써 G7 플러스 1에 들어갔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선교하고 있지만 남미 쪽을 가봐도 그렇고요. 대한민국이 우상이 됐습니다. 왜 이럴까? 그 뭐든지 하는 일을 보면 그냥 끝내줘. 운동을 해도 운동이 최고, 예술의 모든 일 해도 경영을 해도 최고, 지능적인 대회를 해도 우리나라가 최고, 머리 싸움을 해가지고 IQ 테스트를 하는데도 이스라엘 납질러 6년 동안 대한민국이 넘버원이에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이 나라는요, 신비한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나라의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 지금 교회마다요, 선교자 안 들어가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선교에 산다고 다 부르짖어요. 그런데 막상 선교하는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 15%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없는 교회가 다 잘못돼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끝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 놀라운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행진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인데 왜 그런 생각을 않겠어요?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도망간 그 배은망덕한 양 가운데 한 사람, 한 양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잘 나가고 살찌고 젖이 나오는 털이 북실북실한 아름다운 양의 마음을 두지 않고 도망간 양에게 마음을 두었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도, 주님 따라가는 게 크리스찬이거든요. 예수님 따라간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모두가 다 보이는 데 집중된, 보이는 것은 크게 보이고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잠깐 있는 것에는 크게 눈을 뜨고 보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의 땅에서는 전부 눈 감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일의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이하의 제일 끄트머리 가면 6장 3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니까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구하라는 말은 거기만 나와요. 기도할 때 구하라는 말은 거기만 나와. 뭐가 나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그 다음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축복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던 크고 넘치는 축복에는 눈이 동그랗게 떠져 있어요. 근데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라. 여기에는 전부 눈 감고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대, 사람들은. 왜 내가 이렇지? 순서를 알아야 돼, 순서를. 그래서 다니엘은 이 순서를 알았어요. 먼저 하나님이야.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원한 거예요. 그 의가 이루어지는 걸 원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걸 보고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포스터에도 이제 우리 현수막에도 붙여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못해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여러분이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의 자신 속에 삶으로 인정하는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필요할 때,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잠깐 저기가 계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막 발부둥을 치고 막 따라가니까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구하라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구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데. 그 다음 일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했으면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잖아요. 자꾸 내가 왜 하려고 그래?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철광왕이라고 들어봤잖아, 카네기. 이 사람이 입사를 할 때 뭘로 입사했는지 아세요? 청소부로 입사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어. 그가 처음으로 들어가서 청소 담당을 하는데 무슨 청소를 담당했어요? 화장실 청소를 담당했어요. 그 말은 천하디 천한 봉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만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일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끝나도 주말이 되면 교회 갈 수 있는 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순수한 평범한 기도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바로 내가 입사해서 뭐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사람이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화장실 청소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냥 땀을 줄줄 흘리면서 막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이 지나가시다가 불이 켜져 있는, 밤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지금 다들 나갔을 텐데 이게 웬일이야. 그냥 땀을 빌빌 흘리면서 카네기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르쳐서 들어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건 저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할 뿐입니다. 너무나 이 회장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돌아가가지고요, 밤잠을 못 잤대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그 회사가 카네기가 회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에 보면 이런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락펠러 이야기 같은 것들 보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존재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도록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잃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평불만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불평불만 제일 싫어하는 거 아시죠?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저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저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렇게 말 안 듣는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기도하는 모세를, 여호수아를, 많은 사람은 다 외면할지라도 기도하는 용사가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풍성한 교회는요, 말 그대로 정말 먹을 때도 풍성하고요, 만날 때도 풍성하고, 막 여기 풍성해요. 막 뭘 주는 것도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해서 여기 와서 뭐 그냥 풍성한 교회, 풍성한 병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곳에 오기만 하면 그냥 병든 자도 낫고요, 치유함을 받고 돌아가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랑에 굶주린 사람도 사랑의 그 흡족함을 느껴가지고 세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리로 가슴을 치면서 남이 알까 모를까 혼자 고민하며 걱정하는 여인도 많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이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야, 그 교회 가면 사랑이 있다더라, 그 교회 가면 위로가 있다더라, 그 교회 가면 내가 병도 낫는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을 받고 교회를 딱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지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는 얼굴도 안 쳐다봐. 그러면 그 교회 다시 가겠어요? 소문에 소문이 나요. 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난 믿음의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이렇게 성도가 한 사람 딱 들어오면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또 엉뚱한 데로 가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전원교회라는 걸 한국에 총장을 나갔을 때 한민대학교 총장을 하면서 전원교회를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뿐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성장을 하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불어넣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나? 참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잠깐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요, 지금 여기 다 이게 뭐 우리 100여 명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이 가운데 장로님들 몇 분 빼놓고 그 권사님들 몇 분 빼놓고 목사님하고 15%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거의 16% 내지 15%뿐이 일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모였으면 몇 명만 이루는 거예요? 15명이나 20명 정도 이하의 사람들이 교회를 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 100명이 모였다면 100%가 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져. 제가 이걸 시도해 봤어요. 전원교회에서 성공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뿐이 오지 않지만 그 교회가 100%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모토였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따르는 지도자들이 우선 따라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아무리 하고 싶어도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한다고 해도 무슨 그럼 목사님 혼자 해보세요, 이러면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훈련을 시키니까 돼요. 그래서 10명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게 딱 조를 구성해서 쉘 처치를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짬 만드는 일만 해주면 돼. 그래서 10명이 한 조가 돼서 그 지도자만 내가 교육을 시키면 그 지도자가 그 10명에 대해서 일들을 진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명 가운데 이 지도자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재능이 뭔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린다, 이 사람은 말을 잘한다, 이 사람은 섭외를 잘한다, 이 사람은 또 뭐를 잘한다, 아무것도 없지만 돈은 많아서 봉사를 잘한다, 뭐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일주일 동안에 교회와 연관된 상황을 계속 돌려가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이 10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일을 만나거나 아니면 카드를 써서 보내고 아니면 인사 카드를 해서 계속 카드로 돌리는 거예요, 10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10명은 일주일 내내 교회를 위해서 같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더라고요. 나는 오늘 우리 교회 적은 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왜 예수님은 꼭 그러셔야 됩니까? 99이 얼마나 귀중해요. 99마리를 택하셔야지 왜 잊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택합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마 시끗이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요 한 마리 양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여러분, 지금 몇 명입니까? 100여 명이 여기 앉아있으면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지금 내가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더 귀중한 것보다 더 귀한 종이, 더 귀중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안에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귀중한 존재가 앉아있는 겁니까? 이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가슴 속에 타오를 때 이 교회는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얼마 되지 않지만은 우리 교회가 서로가 마음이 합심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일을 진행할 때 100%가 일하는 교회를 만들어 버리면
정말 지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요? 대상을 확실히 선정하시고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으면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할 때에 우선순위를 알아라. 그게 뭡니까? 다니엘이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선이야. 먼저 그 나라와 거기가 우선이야.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영혼 구원을 하면 뭐예요? 우리 전도도 해야 되고요, 또 선교지에 선교도 해야 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예?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 구해서 얻어지는 건 뭐예요? 마지막은 뭐냐면 결국은 안 되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저거 저럴 수가 있나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해결을 해주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묘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면 이런 현장을 여러분에 소개하면서 제가 겪었던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저는 방탕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우리 어머니 그리고 주변의 우리 신앙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방종하며 방탕하던 세월 15년을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는 바보야 어?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하면서 조롱하던 우리 어머니 기도가 저를 꼭 끌어들였습니다. 기도가 승리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또 이게 결혼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난 우리 집사람 만나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때부터 저 인생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뭐 잘하는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실수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넘어짐도 있지만 내 안의 중심에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누군가에 대한 확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다니엘이라고 무슨 뭐 성질이 없겠어요. 다니엘이라고 해서 뭐 만사가 형통하는 만능의 아들이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의 일꾼들을 보면요, 전부 기도의 용사인데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지금 보세요. 보면 아브라함은 실수가 없었나요? 다윗은 실수가 없었나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사용했을까요? 확실한 대상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한계가 돼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일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자유를 주시며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도 좀 그렇게 기도하고 나도 그렇게 좀 살고 싶고 나도 예수 믿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 복 받은 것처럼 나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하는 사람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사건을 그대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주의 종들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올 때, 위기가 다가오면 당정의 위기나 문제에 집착하다가 분명히 위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정에서는 주부로, 또는 회사에 가면 회사원으로, 또는 사회에 가면 사회 한 일원으로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다가옵니다.
위기가 많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해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역전이 되어서 승리로 이끌어간 다니엘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이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